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무조건적 구원, 조건적 축복,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명절이 되면은 여기저기서 선물이 오고 갑니다. 선물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선물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선물이란 무엇일까? 선물이란 어떤 물건을 값 없이 거저 주는 것, 그것을 선물이라 그렇게 합니다. 값을 받고 주면은 파는 것입니다. 선물은 값 없이 거저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그것도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은혜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의 뜻이 선물이라 그런 뜻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거저 받고 거저 얻은 것,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게 된 것이 지금은 이게 피부에 아주 뜨겁게 와 닿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냐고 하면은 천지가 개벽할 만큼 큰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이 사건이 천지가 개벽할 만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확연히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실 그때에 보면은 저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을 가게 되어진 것, 그것이 천지가 개벽할 만큼 큰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져 내려가는데, 우리들은 천사들의 안내를 받고 천군들의 찬양을 받으면서 천국을 가게 될 터인데,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감동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천국 가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력이나 나의 어떤 수고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무조건적 은혜로 된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어떤 대가도 지불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은혜로, 선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은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지 아니할 수 없고 감사치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꿈도 꾸고 있지 않을 그때에, 아니 천지만물이 창조되기도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나의 어떤 수고나 노력이나 공로나 대가 하나도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거저 선물로, 은혜로, 공짜로 그냥 우리를 선택해 놓으시고 때가 되어지니 우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1000번을 생각하고 10,000번을 생각해 보아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 구원의 은총인 것이 옳습니다. 사람이요, 천국을 가려고 하면은 죄라고 하는 것이 털끝만큼도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완전하고 온전하게 거룩해져야 하고 예수님처럼 되어져야만이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누구래도. 만약에 하나님처럼 온전히 거룩하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절대적으로 거룩하지 못하고 털끝만큼의 허물과 죄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성에 도달할 수 없고 천국 문간에도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1000번 10,000번 회개하고 그래도 죄를 벗어나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의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적부터 죄의 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드렸습니다. 태어날 적부터 본래 그렇게 생겨 먹어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렇게 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1000번 10,000번 기도해도 죄와 무관하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한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한 것인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선물로 주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믿게 된 동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믿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 믿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동기는 다양합니다. 비슷한 사람도 있고 전혀 다른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부모님 때문에 예수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 때문에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애인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또는 아내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안 돼서 예수 믿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사례가 괜히 공허하고 컬컬하고 허무하고 그래서 또 진리를 찾고 찾으니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 아무튼 예수 믿는 동기가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동기를 부여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동기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한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선물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이 성숙해진 다음에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해서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때 그렇게 해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들으신 이야기일 것인데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시골 동네에 술꾼이고 난폭한 농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작은 교회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의 아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를 자주자주 나가게 되어지자 이 남편이 이것이 못마땅한 것이요. 그것을 쳐다볼 적마다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자꾸.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늦게 들어오는데 집에 사람이 없네. 여기저기 찾아보아도 아내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집에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교회 부흥회 갔대. 지금은 부흥회라고 해봐야 뭐 간단하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편리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글픈 일이요, 그게. 과거에는 부흥회를 하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했었다고요. 저희들은 부흥회 한다 그러면 그냥 바리바리 싸가지고 16길, 20길 찾아가서 텐트 치고 거기서 먹고 자면서 부흥회 참석하고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 농부가 마누라가 부흥회 참석하느라고 이렇게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하니 술기운에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창문틈으로 가만히 들여다 살피니까 자기 마누라가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뭐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해서 하면서 박수를 쳤었고 입맛 따시면서 은혜를 받고 있거든.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눈에 불이 나는 거예요. 문을 살금살금 열고 들어가서 마누라 머리채를 그냥 잡고 질질질 끄고 밖으로 나와서 패대기를 치고 뒤따 두들겨 팼습니다. 과거에는 또 무식한 놈들이 많은 거예요. 한참 두들겨 패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보니 마누라가 아닌 거예요. 그 동네 면장 마누라요. 큰일 났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면장이면 왔다요. 잡혀가서 감옥 생활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 손이 팔이 손이 되도록 비볐습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러자 면장 부인이 내가 당신을 용서해 주겠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고. 예수 믿겠다고 약속하면 내가 용서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죄 없는 면장 부인을 이렇게 두들겨 팼으니 내가 고발해서 당신 감옥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농부는 아이고 내가 믿고 말고요. 우선에 다급하니까. 그런데 그게 계기가 되어져서 열심히 교회 나오고 예수 믿어 나중에 집사 됐다고 하는 우리 개신교 그 초창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농부를 구원시키시기 위하여 그 방법을 선택한 것이요. 그놈은 그렇게 안 하면 말 안 들을 놈이거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예수를 믿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첫째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끌려다녔으니까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일학교를 다니는데 교회 가기가 얼마나 재밌어야죠. 공부는 못하고 암송은 잘 못 외웠고 가기 싫거든요. 그런데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일을 안 갔거나 헌금을 눈깔사탕 사 먹었으면 첫째, 안 죽을 만큼 몽둥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맞기는 많이 맞았어도 안 죽을 만큼 뺐으니까. 둘째는 밥을 안 줘버립니다. 밥을 굶겨. 저놈 밥 주지 마라. 그러면 딱 끝이에요. 그것으로 그냥. 이유 없어 이제 그 다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몽둥이 안 맞고 밥 안 굶으려고 교회 그냥 간 거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은 것이요. 하나님이 보실 적에 박동환이라는 놈은 매 안 맞으면 교회 안 가. 배불리 밥 주면 이놈 교회 안 갈 놈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쓰신 것이요. 그래서 결국은 목사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절한 동기를 부여하여서 끌어내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을 시키는 것이 옳습니다. 아무나 예수 믿어지는 것도 아니요. 그것도 사실은. 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천지가 개벽할 만큼 놀라운 역사인데 예수 믿는 것은 지식 많다고 믿어지는 것 아닙니다. 저 그런 사람 만났습니다.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안 믿어진다는 것이요.
권세가 높다고 예수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재산 많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심성이 착하다고 예수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거 무엇이 잘 됐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 됐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동기를 부여해 주시어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과거에 믿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믿고 있는 것도 은혜고 앞으로 믿어질 것도 은혜입니다. 믿음이란 은혜로 된 것이지 어떤 공로로 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선물로 된 것이고 공짜로 얻어진 것이니 이 놀라운 은혜를 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구원은 거저 주신 은혜로 된 것이지만은 이 땅에 살아갈 때나 특별히 천국 가서 받을 은혜와 축복과 영광과 면류관은 철저하게 조건적입니다. 이제 조건을 달고 복을 주십니다. 구원은 은혜로 된 것이고 공짜로 된 것이고 축복은 조건이 있습니다. 천국 가서 면류관 받으려고 하면은 상급 받으려고 하면은 영광 받으려고 하면은 거기에 상응할 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공로, 그 수고, 그 헌신, 그 봉사, 그 기도 그런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은 조건적인 겁니다. 내 공로만큼 상을 받는 것이고 내 노력만큼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심은 만큼 거두게 해주시고 뿌린 만큼 수확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62편 12절에 보면은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건을 거시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해주신다라고 하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입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신다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네가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온유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줄 터이니 누르고 흔들어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했는데 먼저 주라는 조건을 걸으십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은 야곱의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축복은 철저하게 조건적입니다. 구원은 조건 없이 은혜로 된 것이지만은 복을 받는 것, 상급을 받는 것, 영광을 받는 것은 조건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그랬으니 생명의 멸류관 받으려고 하면 죽는 날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십니다.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고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이지 않습니까? 이 날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야곱의 업으로 길러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야곱의 업이라는 게 무엇이냐고 하면은 본래 야곱은 거짓말쟁이 사기꾼이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이 사기치고 거짓말해가지고 위태롭게 되어지자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도망자 신세인 거죠. 도망을 쳐가지고 저 멀고 먼 이방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사는데 품삯도 못 받고 14년 동안 속아서 머슴살이 합니다. 진실이도 가난합니다. 속고 속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니 당대 최고의 거부가 되어져서 금이환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야곱의 업으로 길러주신다라고 약속하였으니 주의 날 잘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교회 안 나가면 마음이 조금 껄쩍지근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니 그냥 때우기 식으로 교회에 나오십니까? 주일을 때우기 식으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일은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철저하게 주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준비하고 예물로 준비하고 정성으로 준비하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온 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야곱의 업으로 길러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한 11조를 하여 하나님의 창고를 풍성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네 창고가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창고가 채워지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통장이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한다고 하면은 11조를 온전하게 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당연히 성도의 의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기본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첫째, 예배 출석입니다. 둘째, 11조 생활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당회의 치리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법으로 정해진 성도의 의무입니다. 온전한 11조를 잘해서 여러분의 통장이 마르지 아니하고 풍성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잘하면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 자식뿐만 아니라 너 자식들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순종하면은 복 받습니다. 조건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조건을 내걸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요나를 잘 알지 않습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었더니만 싫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는 하여튼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일로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바다에 던져짐을 당해가지고 물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요나는 말 안 들어서 물 먹은 사람이에요. 근데 니느웨 성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게 되자 말씀을 잘 들어서 죽을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했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다 살려주셨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있었어 당대. 그러는데 거기에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를 구원해낸 구국공신이요. 그래서 왕 다음에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고민이 있는 것이에요. 크고 작음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고민거리는 다 있습니다. 겉보기는 멀쩡한 것 같아도 안 멀쩡해. 속을 들여다보면 다 고민거리 한두 가지씩은 담고 살아요. 남모를 눈물 한 방울씩은 다 가지고 사는 것이 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에게 문둥병이 들어있어. 이것이 고민인 거요. 이래도 안 고쳐져 저래도 안 고쳐져. 백약이 무효이라. 용하다고 훌륭하다는 사람은 다 데려다가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고 해보았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부인하고 아주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을 그때에 문 밖에서 계집종 하나가 그 소리를 들은 것이요. 이 계집종은 과거에 아람 나라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을 쳐서 점령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예쁘장한 어린 계집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집에 몸쪽으로 두었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문 밖에서 가만히 듣고 있자니 나만 장군에게 문둥병 들어가지고 이를 어쩔까 저쩔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님 그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일이냐? 예, 우리나라 이스라엘 가면은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에게 가면 틀림없이 고칠 수 있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아니, 그분은요, 죽은 사람도 살려내셔요. 정말이냐? 아, 정말이고 말고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져 있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왕에게 찾아간 것이에요.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요, 사실은 저가 여차무차 이러고 저러고 해서 문둥병이 들어서 죽을 지경이고 고민이 돼서 견딜 수 없는데 우리 집에 있는 여종 하나가 이스라엘 가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나를 이스라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이 아람 나라 왕이 나만을 어떻게 사랑하고 총애했었던지 국국공신 1번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오. 그렇게 하고 자기 친필로 자기가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낸 것이에요. 먼저 이스라엘 왕이요, 우리나라에 나만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문둥병이 들어서 여차무차 이러고 저러고 하니 내가 보낼 것입니다. 이 문둥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진서를 보내놓고 그 다음에 나만 장군에게 많은 예물을 은금 부하를 준비해서 마차에다 바리바리 싣고 수많은 부하를 대동시켜서 이스라엘 국경을 넘게 합니다. 이러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왕이 큰일 났다는 거예요. 큰일 났어. 아니, 우리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냐? 이건 필연코 아람 나라에서 시비를 걸어가지고 우리에게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고민에 빠져서 죽을 지경입니다. 이 소문이 들려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들리자 엘리사 선지자가 사람을 보내서 왕이여, 걱정하지 마시고 나만 장군이 오거든 나에게로 보내주소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나만 장군이 바리바리 싼 예물하고 병사들을 이끌고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얼굴도 내밀지 아니하고 종놈을 시켜가지고 저 요단 강물에 가서 모욕 7번만 하고 나면 나서버린다고. 나만 장군이 생각하니까 엄청 꼬라지가 나는 거예요. 아니, 요단 강물은 흐르기는 흐르는데 엄청 구정물이 막 흙탕물이 범벅돼서 흐르고 자기 나라에 가면은 창이라고 좋은 시냇물이 얼마나 많은데 이 더러운 물에 목욕을 하라니. 이제 나만 장군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람 나라는 거대한 강대국이고 이스라엘은 아주 연약한 나라이고 어떻게 되면 속국처럼 된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가기만 하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그냥 제단을 거창하게 싸고 수많은 사람들을 대동해가지고 거기서 막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면서 굉장한 의식을 행할 줄 알았었는데 얼굴도 내밀지 않고 요단강물에 가서 7번만 씻으시라고. 꼬라지가 난 거예요. 화딱지가 올라온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냥 돌아가자. 나 이거 싫다고 돌아가자고. 그러면서 말머리를 돌리려고 할 그때에 뒤에서 따라다니던 부하병사가 장군님, 그게 무슨 어려운 일입니까?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하고 나는 게 무슨 그 어려운 일입니까? 만약에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켰으면 어쩔 뻔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봐. 더 어려운 일 시켰으면 어쩔 뻔했어. 성경에 예레미야서에 그런 말씀들이 또 나와요. 네가 평지를 가면서도 인생살이가 힘들다고 불평을 하면은 말 탄 사람하고 경주를 시켜버리면 네가 어쩌려고 그러느냐. 생각해보면 그래.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모욕하는 것이 무슨 힘든 일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쪼그리 뛰기 5,000번 하라 그런다든지, 물구나무 서고 심리 걸어갔다 오란다든지, 100m 낭떠러지에서 한번 뛰어내리라 그런다든지, 그랬으면 얼마나 큰일 날 뻔했어. 물속에 들어가서 10분 있다가 나오란다든지. 아니, 7번 모욕하는 게 뭐가 나빠? 부하들의 말을 들으니까 옳거든. 그래서 옷을 벗고 그 더러운 요단강물로 들어갔습니다. 부끄럽지만 순종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자존심 상하지만 순종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모욕을 하는데 이 말씀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7번 모욕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 번 딱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7분의 1이 좋아졌어. 그러면 할렐루야이지. 계속 모욕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이제는. 7번 아니라 70번이라도 하지.
2번 들어갔다 나오면 7분의 2가 좋아졌네. 오, 이거 되네. 신이 나서 할 수 있잖아요. 한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 2번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털끝만큼도 달라진 것이 없어.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 작정하고 또 기도했는데 전혀 달라진 것이 또 없어. 그럼 답답해가지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 그때부터 의심마귀가 들어오기를 시작해. 이제 3번 들어갔다 나와도 하나도 변화된 게 없고 4번, 5번, 6번까지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때 멈추면 끝인 거예요. 이제 여기서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은 그대로 그냥. 근데 말씀대로 7번 딱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성경에 보니까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깨끗이 나서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되었더라. 할렐루야. 끝까지 순종하셔야 돼. 끝까지. 하나님은 순종이라는 조건을 거시고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때로는 속상할 때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자존심 상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시면은, 아니 그렇게 해서 나만 장군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그 사르밧 과부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주 놀라운 일이요. 이스라엘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을 지경 그때입니다. 온 산천 초목은 시뻘겋게 타버렸고 논밭은 거북이등처럼 쩍쩍 갈라졌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한 과부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고 있는데 그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그쪽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하여금 여봐라, 네가 그 사르밧으로 좀 가보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갑니다. 가는데 한참 사르밧 동네에 들어가서 딱 어귀에 보니까 웬 여자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내가 지금 심히 목이 마르니 나에게 마실 물을 좀 가져다 주시오. 보니 엘리야 선지자예요. 당대 최고의 선지자이거든요. 귀한 물입니다. 생명 같은 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구하러 돌아가는데, 아니 다시 여인을 여보시오 그러지 말고 나에게 먹을 빵을 좀 가져다 주시오. 그러자 여인이 하소연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님, 사실은 제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사는데 저희 집에 있는 것이라고는 기름병에 기름 몇 방울 남았고 가루통에 가루 한 움큼 남았습니다. 이 나무까지 주워다가 불을 피워서 구워 먹고 그 다음에는 죽기를 기다려야 할 입장입니다. 드릴 게 없다 그런 말이죠. 지금 이제 이만큼 나무 둘이서 먹고 나면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또 엘리야 선지자 가관이요. 이 사람도 그 정도 낯이 두꺼워야 목회를 할 수 있는지 몰라. 그러면은 그걸 빵을 만들어 가지고 나부터 먼저 먹게 하라. 나부터 먼저 먹게 하라는 거야. 그럼 먹고 둘이 먹고 나면 죽어야 되는데 죽기를 기다려야 할 판인데 그건 네 목구멍 채우지 말고 내 목구멍부터 채우라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시면 무슨 답변이 나올지 나는 거의 알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소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만약에 네가 나로 하여금 먼저 빵을 먹게 하면은 흉년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 말은 굉장히 욕심나는 말이고 구미 당기는 축복이요. 이게 그러잖아요. 기름병에 기름이 안 마른다, 가루통에 가루가 안 떨어진다. 이게 얼마나 할렐루야요. 근데 문제는 마지막 남은 그것을 드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제는 하나님은 수없이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똑같지는 않지만 이 과부가 결심을 합니다. 아마도 그랬을 것이에요. 내가 이거 먹고 자식하고 죽기를 기다리느니 한 끼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선지자에게 대접하자. 그리고 나아가서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렸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이지만은
순종하여 드렸었고 내 코가 석자나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드렸습니다. 야속하고 야박하고 참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었습니다. 그 결과 흉년이 지나가는 그때까지 다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쏘아가는 그날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적에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야박합니다. 야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지금도 우리 기름병에 기름은 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가루통에 가루는 떨어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8장에 보면은 그 기드온 용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300명의 용사를 골라가지고 이제 미디안 군사들과 전쟁을 하는데 미디안 군사들이 12만 명입니다. 12만 명과 300명이 싸운다라고 하는 건 400대 1의 전쟁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300명 용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하고 전쟁을 하는 가운데 병사들이 먹지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쉬지도 못했습니다. 자지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피곤해 있을 대로 피곤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피곤하지만 따르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곤하지만 따르더라. 피곤해서 죽을 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을 따라서 미디안 12만 명과 전쟁을 했었습니다. 그랬었더니 그 전쟁에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희들도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순종하면은 대승 거두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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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가 닳도록 기도하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수도 없이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은 내가 응답하겠다. 기도하면은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겠다. 기도하면은 좋은 것을 주겠다.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라는 조건을 거신 겁니다, 지금. 기도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 호흡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네 영혼이 살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이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나는 너와 교제를 나누고 친해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축복의 통로인 줄 알고 애써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란 안 피곤하면 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란 시간이 있으면 하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는 해야 하고 시간이 없으면 만들어서 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영적 무기이지 않습니까? 영적 무기를 상실해버리면은 시화대를 불문에 붙여놓고 우리를 향하여 무지막지하게 공격해오는 악령의 공격에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러므로 피곤해도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입니다. 시간 없어도 시간 만들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막히면 다 막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기도라는 조건을 내걸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조건 없습니다. 무조건적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적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무한히 감사하며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걸으신 조건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그 조건에 응답함으로 인하여서 금생과 내생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